해마다 연합 감리교회들은 감리사님의 주관으로 구역회를 통해서 지나간 한 해 동안의 사역과 다가오는 새해의 사역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도 10월 중순에 이 구역회 모임을 가졌는데요. 특히 캐티 에봇 감리사님은 구역회가 딱딱한 그런 보고가 되기보다는 1년 동안 우리 교회와 교우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참석한 분들이 크고 작은 변화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버지니아 연회에서 시작한 하루 1시간 기도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금년도에 새롭게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회가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은혜롭게 드리고 있다는 것, 또 평신도 사역자들이 인도하는 세계의 성경 공부반이 금년부터 신설되었다는 것, 그리고 매주일 성경통신학교를 통해서 복음서를 자세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등이 간증의 시간에 나누어졌습니다. 감리사님은 매우 기뻐하시며 한국 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영성에 대해서 주셨는데요. 특별히 새벽 기도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1년 전에 조영진 감독님과 또 30여 명의 이 버지니아 연회의 목회자들과 함께 한국으로 기도 순례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특별히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한국 교회들의 뜨거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우리 감리사님이 방문 중에 인천의 한 감리교회에서 참석한 새벽 기도회에서 과연 말로만 듣던 새벽 기도의 그 능력을 직접 체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없는 이 미국 교회들의 목사님들은 그곳에 가서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게 아주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벽에, 그것도 5시에, 6시에 2차례의 새벽 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모임마다 수백 명의 그런 성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놀라셨겠는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두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몸을 앞으로 뒤로 흔들면서 기도하고, 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미국에 돌아와서 감리사님은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 모든 회의 문화를 이렇게 몸으로 손을 흔들기도 하고 발을 구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몸 동작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회는 이제는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 유래는 1906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가 시발점이 되어서 그 이듬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불길이 장대현 교회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온 나라로 퍼져간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길선주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때는 장로님은 일제의 강점기에 놓여 있는 나라의 어려운 앞날을 위해서 걱정하며 새벽에 나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에 뜻을 같이 하던 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며 새벽 기도회가 이루어졌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300명, 500명 많은 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이 가을철 부흥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장대현 교회에 임했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한 그 장대현 교회는 1907년 부흥사경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많은 참석자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아있는 닷새 동안 전심으로 온 교우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저희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 기도 예배도 우리 부흥회를 위한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만큼이라도 나오셔서 전 교회적인 기도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젊었을 때 갖고 있던 이 지병을 고치기 위해서 선도, 돌을 닦는 훈련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이미 새벽에 돌을 닦는 습관을 갖고 있었는데 기독교에 귀의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후에도 그의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새벽기도는 한국교회의 특징이지만 세계의 타 종교들도 나름대로 다양한 기도의 전통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부터 유대교의 경건주의자들은 광야에 머물며 기도에 전념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다수의 시편에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위기의 상황에 읊었던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위기 속에서 언제 사울의 군대들이 몰아들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다윗은 이렇게 쫓겨다니는 억울한 신사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한탄으로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캄캄한 밤을 지나는 것 같은 어려운 문제로 인해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지만 새벽이 오면 어둠이 거치듯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도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악인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루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에 죽고 싶다는 심정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 중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자 그의 기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밤새 잠 못 이루고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길선주 목사님처럼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서 잠자는 것도 있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나 위기의 상황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해 본 사람들만이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은 성전에서 찬양 사역을 담당하던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으로 1절에 그 주제의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이어서 2, 3절에서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환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자연 현상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는 것 같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 같으며 바다에 높은 파도가 넘치고 그래서 산이 흔들린 것 같은 그러한 극심한 환란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시편 기자는 이런 환란 중에서도 두렵지 않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뿐만이 아니라 7절과 11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는 같은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이 시편에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3번이나 반복해서 찬양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환란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간구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는 이런 간절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부르짖는 이 시편을 통해 우리도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실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에 성소가 있는 자들은 환난 중에도 성령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마음에 성소가 있는 자들은 환난 중에 성령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내의 근원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이 한 시내가 하나님의 성에서부터 나와서 2갈래로 나뉘어 그 성 주변을 다 돈 후에 흘러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아주시고 그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성소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항상 생명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소 삼고 계시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주시는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멈추지 않도록 항상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보호하심, 성령의 감싸주심으로 말미암아 환난 때마다 이런 성령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성소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환난 중에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겔 47장에는 마지막 날에 주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실 때에 주실 새 성전에 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환상 중에 자세히 보니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시작된 물이 제단을 돌아 흘러서 큰 강으로 불어가며 나중에는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 성소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있던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나고 죽어있는 생명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에스겔의 이 환상처럼 하나님의 성소가 그 마음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리고 날마다 그들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므로 아무리 성 바깥에서는 소란하고 힘들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 피난처 대신 성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둘째로, 마음의 성소가 있는 자들은 환난 중에도 새벽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로 안전한 성에 거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사 성 밖에서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하는 성은 높은 요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 자가 없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거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우왕좌왕하면서 나라가 송두리째로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새벽을 맞이하느냐에 있습니다. 환난이 닥치면 그 누구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걱정과 염려의 창살에 갇혀서 스스로 감옥에 갇힌 자처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잠자는 시간까지도 아껴가면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로 나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환하게 빛을 비춰 주시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결코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성소에서 성령님과 함께 머물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벽이 되었으니 새날 새로운 마음으로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당당히 세상을 나가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 아무도 침략할 수 없는 지존자의 성소가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에 이 성소가 없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영접하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성소 삼고 언제나 이 성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제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이 성소에 나아가면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음의 성소가 있는 자들은 환난의 때에 새벽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밤은 단지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간이 찾아왔지만 이것은 단지 새벽이 오기까지만 허락된 것일 뿐, 아침이 오면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치 않고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하루를 당당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성소가 있습니까? 아멘.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조용히 마음의 성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기까지 그 성소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놀랍게도 언제 마음이 두렵고 요동쳤느냐는 듯이 고요하게 되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마음의 성소가 있는 자들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10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성소 삼아 주고 계신 자들은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먼저 성 안에 잠잠히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잠히 머문다는 것은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잠히 기다리면 때가 이르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자들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다양한 일들을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알고 있습니다. 즐거운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좋은 일도 별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사업이 어려워질 때에도 걱정에 짓눌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건강할 때에도 감사할 줄 알고 건강을 잃었을 때에도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평화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한국 교회만의 고유한 새벽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새벽 기도의 모본을 보여준 분은 당연히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일 분주한 사역을 행하신 후에 몸과 마음은 무척 피곤하셨을 테지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만 홀로 머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 후에야 어느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모든 가이드를 받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새벽 시간을 잘 활용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형편상 새벽이 어렵다면 자기 형편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약 새벽에 시간을 내지 않으면 하루가 너무나도 분주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렵다는 고백을 듣곤 합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놀라운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은 세계의 기독교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107년의 시간이 지나기까지 평양에서 터져나온 부흥의 역사는 아직까지 온전한 부흥의 역사를 마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한은 기독교의 발전과 함께 눈부신 경제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복음이 진작 터져 나왔던 평양과 북한은 철의 장막으로 어두운 밤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놓고 한국의 교회들은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속히 그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언제쯤이면 북한 땅과 그곳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행적을 보여주실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이 하시는 하나님의 행적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언제쯤이면 북한의 지도자들이 사람이 만든 무기는 하나님 앞에서 무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까요? 저는 남한의 교회들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국 교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북한에도 새벽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여, 북한의 주민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자유의 문이 열리는 그날이 속히 임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여호와의 행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개발된 무기들이 녹이 슬고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무기들이 되도록 오직 평화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 지역 신문을 통해서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도 아니었고 아시아인도 아닌 멀리 스웨덴의 복음성가 가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한국을 위해서 I'm gonna pray for Korea. 나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복음성가를 작곡하여 부르고 있다는 그 뉴스를 보고 동영상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는 동안 이들이야말로 마음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들이야말로 북한 땅에 있는 어두움을 깨우고 새벽을 기다리며 곧이어 이 그 땅에도 새벽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눈으로 보는 자들이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들의 그런 간절한 기도가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제 귀에도 생생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시면서 우리도 미국에 살고 있지만 조국을 위해서, 특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북한을 위해서 그곳에 새벽이 오기를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보시겠습니다. Is long time overdue. I can feel it in my spirit when I'm on my knees and pray. Oh Korea, God will show a way. I pray about forgiveness, I'll pray for brotherhood, I'll pray for solutions that will change this land for good. A country without borders, with no fighting man to man. Oh Korea, your future's in God's hands.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Just one nation where the people will unite. Let your spirit bring the changes. Let a new day shine so bright.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tonight. God loves this country.
아멘. 그 스웨덴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곡으로 25,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주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새벽은 올 것입니다. 아멘.